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17절에서 25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마지막 종말 때와 마지막 하나님 주님께서 메시아로 다시 한번 오실 때에는 요한계시록이나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벌써 이사야서에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구약 말씀을 보던 사람들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후반부를 보면서 그 종말론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사야서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그날 그때 이런 것을 마지막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조금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이 종말론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히브리인들은 현재도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정복과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요즘도 뭔가 외교, 전쟁, 막 그렇게 민족주의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도 맞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살롬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이는 사람들을 축출해내고 싸우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세하여서 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 외의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죽어왔지만 요번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에 그 총 안 들고 시위하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는 사람한테 총을 쏴서 6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 쐈어요. 그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 금열, 그 원리주의자, 그 유대주의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믿어요. 총으로 사람을 쏴 죽였는데. 지나치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나치게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도 우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가 정해져 있어서 그날과 그 시간과 때를 정해서 막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 믿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과도하게 이 세상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축출 작업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경계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도래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때고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18절 하반절에서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창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한 번 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루살렘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곳을 이렇게 기울어버리는 거죠. 유대주의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라 예루살렘이라고 그 지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뭐랄까요? 다시 탈환하고 다시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만 중요한 지점을 볼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앞에 더 중요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기존의 땅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이전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다시 보수하고 수리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란 말도 이전에 그 성을 재건하고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운다는 말씀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정말 익숙하죠.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복원했잖아요. 그 틀을.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헤롯 대성전을 다시 짓던 그때 무너졌지만 또 한번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정치적인 지도자나 사회의 운동가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열방의 도움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때가 그 예루살렘이 다시 복원되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겪었던 조상 때의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기존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냐면 복원하거나 복원하거나 수리하거나 재건한다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루살렘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우고 에스라 시대에 그 성전을 세우면서 이 성벽을 누가 창조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원했다, 복구했다,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하신다고 그래요. 지으신다고 말할 겁니다. 새로 만드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정확하게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 것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들은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서 에스라 성전을 지었을 때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에스라 성전을 보고 막 울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뭐랍니까?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다. 즐거워할 날이다. 기뻐할 날이다. 왜 그 사람들이 울었을까요? 70년 전에 거대한 솔로몬 성전을 봤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짓는 게 솔로몬 성전만큼 그렇게 규모가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 감정에 북받쳐서 울은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그 복합적인 감정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전에 생각나는 모습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고요. 새로 하나님께서 새 모습으로, 새 것으로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이전 것이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근데 에스라 성전 시대에는 생각이 났죠. 70년 전의 것이. 근데 이건 뭡니까?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그때 에스라 성전처럼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다. 완전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다는 것이 더 강조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의 그 분위기를 18절, 19절에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그 어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또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 기뻐하신다는 모습이, 기뻐한다는 모습이 2번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뭐랍니까? 즐거워하며 그 뒤에 가면 기뻐하리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에는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끝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그 민족주의자나 그 땅을 차지해서 그것을 지키는 모습,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울고, 울부짖고, 비난하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도 누구를 배타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은 즐거움과 기쁨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날과 그때가 되어야 된다. 그날과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기쁨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냐? 18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삼는데 무엇을 기쁨으로 삼는다고 18절 끝에 말하냐면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 그리고 19절 상반절에서 19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그림을 어떻게 그려보냐면 막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막 어디 막 부실 공사해가지고 아파트가 막 새고 지붕에 막 뭐 날아가고 막 냄새가 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막 잘 지어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바람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들어오고 햇빛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다는 것이 아니고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것인데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들어와 입주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시설이 잘 된 것보다 뭡니까? 그곳에 합당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에 입주하고 거주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그곳에 살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의 삶에서도 뭘까요? 이유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내가 들어와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있다.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아도 잘못 생각하면 잘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영 이상하게 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수명이 나옵니다. 수명이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이가 일찍 죽거나 노인이라도 수완을 못 채우거나 심지어 100살에 죽으면 단명한 젊은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웃기도 했죠. 김옥순 집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이고, 요즘 허리도 아프고, 요즘 몸도 아프고, 막, 기억력이 예전 안 같고, 그러면 뭡니까? 그래, 집에 어머니가 몇 살이요? 아버지가 몇 살이요? 예, 70입니다. 그러면 김옥순 집사님 다른 데는 화 안 내는데, 그런 말하면 김옥순 집사님 화내면서 뭐라고 해봅니까? 청춘이다, 70이면. 이랬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라고? 내가 그 나이면 내가 날라다니겠다. 그렇게 김옥순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요. 기억나요? 김옥순 집사님 70대 때
우리 목욕에서 날아다니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지 좀 똑똑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집사님 80 넘으셔서 힘들다고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는 젊은이다. 이렇게 100세에 죽을 생각하냐? 수만을 못 채운 거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보다 먼저 죽으면 저주받아서 절명한 자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살아야 장수하는 것이라고 그날과 그때는 말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 장수는 무엇일까요? 이 장수는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수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죽으면 단명하는 것이고 젊은 때 죽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럼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세까지 살아야 제대로 산 것입니까? 말할 때 그 날짜와 그 나이를 이야기를 안 해줘요. 이야기 안 해준다는 말은 뭐랍니까?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안 정해졌다는 건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때의 그 장수는 뭡니까?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원은 뭘까요? 날로 새로워지는 구원받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은 몸이 좀 아프고 비가 오니까 찌뿌둥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그래도 견디보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지. 그런 식의 연장과 영생이 아니고요. 그러면 살긴 사는데 힘들잖아요. 숨질도 가쁘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오늘 하루를 살았다. 감사하기도 한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습은 뭐냐면 날로 새로워지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의미가 있지요. 뭐 조금 더 연장되고 조금 더 연장되고 조금 더 연장되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장수와 영생이겠습니까?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계속 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장수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에는 가옥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살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내가 지은 집에 침입해 들어와서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약탈해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집이면 내가 그 안에서 살고 내가 심은 포도나무면 내가 그것을 거둘 것이고 다른 사람이 와서 뺏거나 다른 사람이 와서 약탈해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 것 내 것이라고 싸우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면서 네 거다 내 거다 나가라 못 나간다 그러면 죽는다 하나 죽여봐라 배째라 이거요. 그거 하나님 나라 모습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고민이 딱 생긴 거요. 엄마야 하나님 나라가 뭐 먹고 노는 줄 알았대. 집도 지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네. 아이고 거기서 먹고 놀 줄 알았는데 천국 가면 먹고 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있고 다른 것이 있다면서 우리 거기 가서도 일해야 되나? 예, 2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가 헛되지 않고 너희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뭡니까? 수고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한다는 겁니다. 그 가서는 진짜 막 늦잠 자고 그 가서는 새벽 기도회도 없고 그럴 줄 알았더만 철야도 없고 망고 놀 줄 알았더만 수고한대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되지 않고 일이 즐겁고 그 대가가 공평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겁니다. 보람이 없으니까 일이 힘든 거 아닙니까? 내 힘이 지나치게 일을 하니까 일이 하기 싫어지는 거고 게으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일 자체가 즐거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이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노동이 저주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일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땀을 흘려야 먹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매번 먹고 놀았을까? 그것은 아닐 것 같다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체가 즐겁고 일하는 것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람을 그대로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되지 않고 일이 즐겁고 대가가 공평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도 그 정의와 공평을 이루는 것 뭡니까? 일한 만큼 돌려주는 것, 착취당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막 장애인들 막 서해 염전에 잡혀가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막 얻어맞아가면서 일하고 이랬는데 막 우리나라 막 공무원이나 경찰이 와서 막 구출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구출해준 사람들이 왜 다시 그 염전에 돌아간다고 그랬을까? 첫째는 가족이 안 반겨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둘째는 뭐냐면 보호시설에다가 데려다 놔도 그렇게 하루하루가 안 간다요, 목사님. 하루하루가 안 간대요. 억울하게 노동하는 데서 구출해줘서 복지시설에다가 먹고 자고 다시게 다 해줬는데도, 용돈도 주는데도 그게 있기가 싫대요. 왜요? 하루하루 시간이 안 간대요. 사는 게 보람이 없대요. 만송장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일터로 나가고 막 그런답니다. 다시 염전으로 가고 그런답니다. 사람이요, 공짜로 돈 받고 일하지 않고 보람이 없으면요, 첫째는 시간이 안 가고요. 사는 게 괴롭대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뭡니까? 그 수고가 보람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먹고 노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24절, 25절은 영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척하면 알 것이라고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서 보시고 시간의 끝과 시작을 하나님께서 접어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단편적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넣으면 하루가 시작하면 우리가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5시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5시 30분, 40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간다 해서 이렇게 선으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상 우리는 시작과 끝으로 이거 이상 우리는 시간을 계산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우리가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치기 전에도 응답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접어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 보이고 시작하기 전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마음대로 접어서 마음대로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요? 우리를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만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할 만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시간하고 하나님 시간하고 달랐어요. 그 영원한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현장은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먹고 사자가 소처럼 누워서 지푸라기를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먹고 사람한테 또 해코지 안 하고 맹수의 행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소하고 사자하고 같이 염을 묻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더 이상 행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글과 같은 기존 질서가 아니고 새 질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그 예루살렘이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영혼과 초월, 그것을 현실로 하나님께서 구현해내시겠다, 보여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마음이 함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기도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소망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우리 소망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거 말고요,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의지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사자고 소가 뱀이 흙을 먹고 이리하고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도 안 뗐는데 무엇을 응답한다는 겁니까? 이치야 안 맞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소망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의지와 하나님이 꾸미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주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지와 우리의 소망이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축복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영교회가 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